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스크롤해서 화면에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의 잡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로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중심과 관련된 설교는 올해 초에 벌써 또 한 번 정도 더 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중심과 관련된 어떤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문제, 이렇게 제가 좀 약간은 좀 특정해서 또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문제. 우리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을 막 복잡하고 막 그냥 막 산만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중에 어느 문제를 내가 먼저 처리해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딱 보실 때는 벌써 내면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먼저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또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해주세요. 종종. 그리고 그러한 감동된 우리 마음에 물론 성령으로 감동된 거겠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는 그 당사자는 정말 이전과 다르게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토록 많은 일로 정말 또 골머리를 앓고 또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런 어떤 문제들의 중심에 어떤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비전, 이제 시각이 생기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 안목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것이 뭐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 주변에 또 내 주변에 지금 막 그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막 복잡 다난한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일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씩 둘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마 이제 저와 다름없이 또 이렇게 또 소중한 삶을 또 유지하고 계시고 가정을 꾸리고 계실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야, 참 인생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제가 자꾸 이제 인생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삶에 대한 그 뭐랄까 무게감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관련된 또 우리 친구들은 다소 좀 약간 무거움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감출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현실은 어렵다로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고 언제나 위로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일찌감치 또 이러한 또 인생에 먼저 또 삶을 또 살고 계신 분들을 통한 또 인생을 또 간접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 삶이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러저러한 일들이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가지가 막 두 개, 세 개가 뭐 하나도 아니야. 갑자기 네 개 다가오면 약간 멘붕 상태가 되죠. 이렇게 멘탈이 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괴롭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잘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삶이 불행하다고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신앙의 어떤 또 내가 좀 건강한 어떤 하나님과의 내가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그 시기는 암흑 같은 생각만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딱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머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해결의 어떤 그 우리 쓰는 그 에너지는 정말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신경이 거기에만 신경이 다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사랑과의 어떤 관련된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내가 스스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정말 그 문제와 같이 사는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저는 이제 과거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 분들 중에 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정말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채를 떠안고 사시는 분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마 지금도 계속 이제 부채를 갚고 계신데 제가 봐도 참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기당한 게 대단한 게 아니겠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어떤 계속 어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을 성실하게 어떤 채권자에게 이제 계속 갚아 나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는 참 짠하면서도 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면,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참 이렇게 정말 참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제가 참 겁이 많거든요. 겁도 많고, 또 걱정도 많아요. 생각도 많고.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이 만약에, 물론 저 같은 스타일이라면 그런 엄청난 빚을 지는 상황에 나 자신을 과연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어떤 뭔가 이렇게 부채를 떠안고 뭔가 내가 과감한 투자나 뭔가 어떤 나를 던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표지만 어찌됐건 제가 만약에 그런 큰 부채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사는 그런 어떤 신세였다면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여간 멘탈이 좋지 않으면 이게 극복하기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처럼 이제 뜻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에 이제 당장에 벗겨내기 어려운 어떤 삶의 어떤 정말 이렇게 정말 피하고 싶은 어떤 문제들에 휩싸여서 그것도 막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중첩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이것들 어차피 나에게 계속 있는 거니까 내가 잊으면서 살자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이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눌리죠. 눌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해지죠.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모든 소망을 이제 하나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단지 이 신앙을 유지하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삶의 근본적인 동력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이 이제 뭐 특정한 사람한테만 오는 것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정말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처럼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정말 밝히진 않으셨겠지만 정말 그런 정말 삶의 이 무거운 무게감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까 하는 쪽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경험한 이제 또, 어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는, 의외로, 정말,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분명히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셨다면 적어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다. 물론 내가 문제다. 이런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약간은 그거보다는 좀 온도가 다른데, 내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히는 그런 것과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을 사실 관여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얘기하면서 막상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뭔가 정말 기뻐하실 만한 어떤 기도를 해야지 라면서 어떤 헌금한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전도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 것이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기도하거나 어떤 그런 컨셉에 또 그런 종류의 어떤 부분들만이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이제 더러 또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내가 그런 신앙적 행위의 어떤 좀 고순도 정말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보상적으로 내가 속한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이 잘 풀릴 것을 노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복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갚아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형태 그런 형태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좀 궁극적으로 좀 보고 싶은 그냥 삶의 모든 문제를 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삶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정말 여과 없이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의 어떤 그 정말 실마리를 찾는 하나님한테 해결책을 또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도를 또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다소 좀 왜곡되고 뭔가 위축되고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 안에 갇혀버린 뭔가 하나님께 뭔가 나 스스로가 필터링을 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타락을 했죠.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기고 이제 백성들을 또 생각하고 백성들의 눈치만을 보고 저가 또 정말 제사장 없이 스스로 정말 제사를 또 지낼 뿐만 아니라 저가 이제는 이제 정말 이렇게 타락한 신의 어떤 또 정말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막 골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폐위하게 이르렀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 기름불 받을 자를 이제 택하러 가도록 명하신 상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절에 이제 제일 이제 앞장 제 1장이 첫 장에 16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냐면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폐위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폐위를 시키셨는데 사무엘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직 마음 가운데서는 그에 대한 미련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은 좀 다양한 왜 이제 슬퍼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울이 감정적으로 사울에 대한 연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이제 이세에게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참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동요하기 쉽고, 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그냥 막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딱 순종하고 막 이렇게 또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막 마음을 다하는 막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델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했지만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울에 대한 그 연민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 여기서 사실 또 신앙의 또 좋은 힌트들을 또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욕심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최소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사무엘보다 더 나은 관계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사무엘 때랑 비교했을 때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정말 하나님의 부리시는 정말 일반 백성들보다 특별하게 가까웠던 사이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정말 그 사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독이고 위로하시는 모습처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겠느냐.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내가 이제 저기 베들레헴에 이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자가 있다. 빨리 그에게로 가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아직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기름 부으러 간다는 거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게 되면 사울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두려움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피할 길을 내주시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 드리러 간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좀 뭐랄까 지혜로운 어떤 대답을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모세와 하나님이 또 대화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정말 바로가 저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막 결국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참 한편으로 되게 재밌고 엉뚱하면서도 친근합니까? 저는 이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정말 감정적인 많은 동요 가운데 있고 연민이 있고 정말 아쉬움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기의 마음은 다 완전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수긍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무엘을 다독이는 모습들이 참 저에게 이렇게 큰 감명을 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겠죠.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적인 동요나 연약함이나 어려움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토로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사무엘이 또 굉장히 또 웃긴 또 일종의 전 개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 물론 개그하지는 않았겠죠. 되게 허풍 떠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뭐냐면 16장 우리 6절을 보면 그들이 왔어요. 이세 아들들이 왔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압,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너 잘못 짚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이 장면에서 저는 사무엘이 참 정말 당황스러웠겠다 싶은데 뭐 그런 장면 뭐 묘사는 안 나왔지만 되게 웃겼어요. 저는 7절에 하나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보면 중심 레바브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인간 내부라는 뜻도 있고 마음, 정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모 이제 여기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 때 그 용모라고 해놓은 부분은 외관, 형상 이제 이런 마르에라는 단어인데 어찌 됐건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보고 나서 이세의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감탄사까지 내뱉으면서 과연 근데 잘못 짚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또 어떤 신앙의 힌트를 또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헛짚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이제 의존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 우리 앞에 뭔가 의리의리한 뭔가 행복해 보이는 뭔가 비주얼한 뭔가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린 그냥 마냥 행복하죠. 물론 어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중심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내면의 중심에 속한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앞에 막 어려운 일들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막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막 이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함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외면하거나 정말 답이 없죠. 계속해서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는데 머리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짚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내면을 짚으신다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속으로 감추는 것이 있나 물론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속한 그 내면에 속한 정말 원인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다른 쪽에 관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한눈 팔고 있는 거죠. 마치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과연 엘리압 네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쭉 읽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이제 듣고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새한테 너도 아니라고 한다. 얘도 아니라고 하신다. 얘도 아니라고 하신다 하면서 쭉쭉쭉 걸러내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실수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 또 이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러니까 또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건 뭐 사무엘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제 기자겠죠. 물론 이제 이 사무엘의 어떤 기록이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이제 어떤 모세라든가 그런 기록자의 또 어떤 시각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도 다윗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수려하다는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다윗을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꾸 우리에게서 이렇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 용모가 수려하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뽑으시려는 자는 다윗이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얼굴이 붉고 요즘 얼굴이 붉은 얼굴빛이 붉은 것을 이게 정말 바깥 일을 많이 해서 탄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물론 여기 빼어나다는 건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근데 정말 눈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한마디로 잘생긴, 정말 젊은 청년을 일컬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 눈이 빼어나다는 표현이.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러니까 더 오해하게 되죠. 역시 얘도 하나님께 뽑힐 자는 역시 아름다웠네. 그게 아니라 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도,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얼굴도 그러니까 선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성품적인 면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또 우리가 또 한글 표현에만 또 혹할 수 있는 게, 역시 다윗은 외적으로도 탁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 중심으로 이미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면에 갖춰진 그 중심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뽑힌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면의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문제. 여러분,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내면의 문제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의 정말 해결책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그 내면의 문제에 여러분이 이제는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자꾸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 중에 한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제 내면의 문제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내면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내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여러분이 이제 반응하시고 이제 순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마음을 이제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뭔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찌됐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또 보실 때 그 중심에 속한 문제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자꾸 집중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정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이제는 공개하시고, 또 하나님과 또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정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이제 또 보여지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주